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 본문에 있는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 두 군데 전도사님이 뽑아봤는데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집중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더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복습 게임의 문제도 잘 맞히시고 또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서부교회 어린이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서워, 두려워 떤 적이 있나요? 어른들도 무서워할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가까이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셔서 쉬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곧바로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너저께가 힘들지? 제자들은 이상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세게 불었어요. 제자들은 배 방향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럴수록 파도가 더 높이 소용돌이 쳤고 결국 커다란 물보라가 배에 부딪히며 사람들에게 퍼부었고 배 안에는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두려워했던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가 싸운 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빠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또 갑자기 집이 이사를 해서 유치원이나 학교를 옮겨야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을 새로 사귀는 문제로 겁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신뢰가 무엇일까요? 자, 신뢰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요. 신뢰란 내가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 떨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바람과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멈추었고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보고
무척 슬펐을 거예요. 신뢰란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뢰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야만 했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 예수님은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호수로 건너가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과 파도가 또다시 배를 뒤흔들었고 제자들이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예수님은 호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걸 이미 아시고 그곳으로 가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셨을까요? 물 위로 걸어서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캄캄한 바다의 폭풍 사이로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어요. 귀신이다, 귀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죄란,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란 무엇이라고 했나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죄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싸우고 욕하고 짜증내고 싫어요. 안 해요. 게임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면 살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생님께 대들고 이러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예요.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벌받고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거든 저도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끝나기 전에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거친 파도를 막 가로질러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만 베드로는 겁을 먹고 말았어요. 그 순간 퐁덩! 으악! 살려주세요 예수님!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뢰가 뭐라고 했나요? 전도사님이 신뢰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했어야 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만 주위의 상황을 보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어려운 상황만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그 전에 먼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이 요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절, 암송 요절 말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주소는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꼭 오늘의 이 말씀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있는 시편 46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소리치고 싸울 때, 또 친구들이 여러분을 따돌릴 때, 혹시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는 도우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폭풍 속을 가로질러 배 위로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친구들은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전도사님과 함께 작은 소리로 기도할 건데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다 같이 함께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아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눈을 떠주세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세요. 그래야 그 친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계셔서 언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또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